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이제 저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같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리는 장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아,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이죠.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이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보상을 주실 줄 믿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아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활, resurrection,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가끔 해외 토픽을 보면 죽은 사람을 묻었는데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거의 기적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나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살아나는 그 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어요. 멈췄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었다가 산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활신앙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비록 죽지 않아도 다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한 살 더 먹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 살 한 살 더 먹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죽음에 가까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어, 내가 이제 곧 죽게 돼 하고 마치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안에 이미 거듭나고 살아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루를 더 살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사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보다는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좀 할 때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먹습니까? 혹은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그럴 때 저는 하루하루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공부해요. 왜 하냐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즘 사시는 게 어때요? 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왜 일을 하시죠? 돈을 왜 벌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 하고, 우리가 비록 돈을 벌어도, 운동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다는 거하고의 차이는 약값으로 보면 그래도 몇 천불어치, 몇만 불어치가 차이가 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조인하러 간다. 예수님과 함께, 비록 내가 죽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그 의선 집사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는 일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다시 한번, 걱정이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해주세요. 걱정이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하면 그 많은 근심 걱정, 우리 인생을 몇십 년을 좌우할 그 근심 걱정들이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가끔 그래요.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부활주의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가장 눈에 들어온 말씀이 15장 3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1절.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 날마다 죽는 것이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I die every day.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활을 증거할 때 나와요.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오직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I die every day, 그럼 그냥 끝이야. 근데 이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자, 이게 묵상을 해야 된다.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 질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죽나요?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매일 죽는다는 단어가 가장 직접적인 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 혹시 가정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 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I die every day.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왜 자꾸 목회가 어려우냐면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교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가정이 자꾸 싸우죠? 왜 우리 부부관계가 자꾸 흔들리죠?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으니까. 다시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은 게 아니고 둘 다 살아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오케이,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I die every day.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가끔 보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왜 망하는지 아세요? 둘 다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 안에서 죽을 줄 알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왜 죽을 수 있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 오케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싸웠죠?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여러분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면 누가 와서 따져요. 목사님 혹은 하나님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따지잖아요. 정답은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died,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아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부활은 믿어가면서 죽지는 않아.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이 죽어야 될 때는 죽지 않아. 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말은 다 부활신앙이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날까봐.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이번에 4명의 목사 안수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담임 목사를 해볼 때까지 이해 못할 것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 하면서도 10년, 20년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겪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럴 때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맨날 교회에서 매주 부활신앙 말해놓고 정작 내가 안 죽고 있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엎드려야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나이가 몇인가? 56인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고 10년이 지나면서 50이 넘어가면서 겨우 부활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는 부활만 외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설교는 해놓고 자기가 믿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이게 도전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가정은 살아요. 아니면 자녀들은 살아요. 근데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모범을 못 보이니까 오히려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날 때 누구하고 살아나느냐? 내 육신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부활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사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죽어야지 할 때가 많은데 교회 중직자들이 한사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뭐예요? 자존심 싸움. 나를 모르고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차지하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 빨리 문 닫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문 닫고 회개해야지, 전화해놓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는 보니까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일단 목사도 부활을 선언하지만 잘 모르는구나.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된다.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발로 그냥 진 이겨버리는 거죠. 누구를? 안 믿는 자를. 네가 뭐야? 하고 막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심각했어요. 그래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능지처참이었어요. 능지처참이 뭐냐면 말 4마리가 내 손, 발. 근데 내가 이렇게 안수받는 게 꼭 이 말 4마리가 내 몸을 찢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시의 표현일 뿐 나는 능지처참 당한 적도 없어요. 상상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또 한 번은 너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뭐냐면, 주인한테 걷어채이면서도 주인을 보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만도 못한 놈. 이게 뭐냐면요, 주인이 강아지가 오면 야 이놈아! 발차고 나갔다가 주인이 오면요, 그 맞은 강아지가 아픈 걸 기억하고 막 꼬리 그러지 않아. 또 주인 오면 또 한 대 맞더라도 가서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한테 한 대 찬 사람한테 꼬리가 안 흔들어져. 그래서 너는 개만도 못한다. 회개해.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죠. 부활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짓밟아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영적인 단계예요. 단계. 수준이라. 여러분,
저희가 다 힘든 세상을 살지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부활신앙을 믿어놓으면 오히려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웃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참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밟을 때 밟히는 게 비참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아 너희 쏘는 게 뭐냐, 네 공포가 뭐냐, 내가 꿇어주면,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내려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현실이에요.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드러나는 태도예요. 부활신앙은 놀랍게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고 놀랍게도 부활신앙은 인격이에요.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발표도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럼 그 여기에 바울이 한 얘기가 이해가, 왜 그걸 자랑하지? 제가 볼 땐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겨우 된다. 나 그 전에 밟히면 못 참았다. 근데 나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나 매일 죽어. 이런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매일 죽는 문제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을 선언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선언하고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매일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 이제 내가 죽어질 수 있구나 할 때 그래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아, 이제 감사해서 자랑처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늘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부활주를 지냅니다. 그 이 말씀을 붙듭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목회자부터 우리 같이 안수받은 사람들, 그 가족, 지금은 이해가 갈지 이해를 못하지만 목회하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도 조금씩 실현해내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님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